말씀 시편 119편 60에서 67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세필드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찬호의 도움 역할도 했던 그런 유명한 선수인데, 이 사람은 원래 결혼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또 해가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한 여인이 아기를 다리고 운동장에 나타나서 그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아주 불행하고 아주 좋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시점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유명한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저스, 애틀란타, 양키즈, 디트로이트 등에 활약을 하면서 2,57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689의 안타를 치고 509번의 홈런을 치면서 올스타에만 7번 선정되는 그런 아주 대선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지막지하게 타구하기 전에 흔들어대는 그의 타격 폼 때문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생활이나 삶이 불행하고 엉망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디레온이라고 하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여성을 통해서 변화를 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가수였는데, 그 아내의 내조와 기도의 영향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디레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녀를 만난 후에 비로소 내 삶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큰 선물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헬라어 원문에는 1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3장에 있는 내용과 4장이 연결되어서 4장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3장의 내용이 뭐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것이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 본문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는가, 이런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고난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른 들으면 고난이란 말하고 선물이란 말은 전혀 아우가 맞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아픔이고 가시고 고통인데, 그것이 어떻게 같이 설명될 수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한나 권사가 성경 봉독할 때 1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편 거기도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그만 짓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알렉산더는 13세 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스승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신들의 이야기와 종교가 아주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필립이 살해를 당한 후에 20세의 청년으로 알렉산더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원정을 시작하는데 이 전쟁에서 그는 그리스의 탁월한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하나의 세계, 위대한 세계 도시를 건설하는 꿈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각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각지에 세워서 이 그리스의 문화를 보급시켰습니다. 또 군인들은 현지 여성들과 집단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현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현지 젊은 사람들을 징집해서 자신의 군대 병사로 편입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주전 1세기 로마는 이 그리스의 문명을 받아서 후대에 전함으로써 서양 문명의 큰 줄기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명은 비도덕적인 영향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요 혼합 문화입니다. 신들과 종교의 영역에서 신들과 신화들이 막 뒤섞이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 독립적인 도시국가를 이룸으로써 신과 같은 전제 군주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이것은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큰 대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게도 결합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교가 위협이었지만 초대교회 시대는 헬레니즘이 최대의 적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정치는 로마 제국의 손에 있었지만은 문명은 헬라가 지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음란이나 정욕이나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연락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사회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나왔지만은 그 죄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고난이 올 때,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두 가지 현상이 생겨나는데, 첫째는 신앙을 포기하는 배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튼 간에 그 당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자관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고난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끊고 믿고, 안 그러면 그냥 세상 속에서 옛날처럼 사는 거, 이 두 가지가 그들 앞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고난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르네오 섬에 네펜세스라고는 식물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벌레나 나비나 벌들이 그 꽃을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이 꽃이 순간적으로 소화액을 내가지고 벌레를 녹여서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벌이나 나비나 곤충들이 그 꽃의 단맛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옷으로 다가갔다가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당시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현 시대가 화려하고 또 향기가 나지만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방종과 물질의 유혹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욕망과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은 그러한 죄에 접촉되거나 유혹되거나 또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나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물욕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떼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음란이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물질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돈이요 물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의 모양은 각양각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모양과 내용의 차이만 있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고난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죄에서 우리의 손을 끊어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맥 빠진 인생이 되어서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생명을 조금씩 소진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LA도 공원 같은데 1인용 천막을 쳐놓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노숙한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미국에는 매달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딱 가져가 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꾸준하게 생활해서 정확하게 지출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가정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집이고 자동차 다 가가 버린대. 그럼 노숙자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국 NGO 단체에서 돕는 일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모질고 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전 사람보다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큰 어려움을 당하더만 지독한 사람으로 변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경우도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범을 따라야 되고 말씀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변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찬미하며 나아가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기록합니다.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노래를 부르며 나갔다 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으로 나섰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그 한밤중에 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죄를 거쳤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옛날 생활을 청산하거나 자기에게 있는 습성화된 죄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로 변한다 하더라도 좋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를 거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불순물을 점점 제거되고 사람이 신령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다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10번도 실수하고 20번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숫자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안 하고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목상의 교인이지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지 진정한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는 사람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괜히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이때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큰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고개를 들라 너희들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환난이 전 지구적으로 몰아닥칠 때 어떻게 하느냐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천국을 소망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나 태도가 없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를 만나기 전에 소멸되고 망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호흡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산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건 하나까지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까닭 없이 또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을 초연하게 이기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구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로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죄를 거친다고 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내 자신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지
눈을 뜨지 못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한 번만 바라봐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세상의 육신의 물질의 사람에 묶여져 있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을 쓰고 시험을 당하는 존재가 내가 아닌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서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을 받을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직고한단 말이에요. 직고한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낱낱이 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바른 대로 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정개혁은 사실대로 고한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직고라고 하는 말은 심화를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신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관총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심하면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특별히 지도자들이나 특별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죽음에 내몰려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절에 말하기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자기 힘을 그리고 환경의 모든 조건을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낱낱이 고한다. 낱낱이 고한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 이렇게 창세기 37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치 없이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죽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도와줘서 왕의 손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직고했습니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아뢰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시편 6편 메시지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주소서. 부디 그만 벌을 주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먹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삶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주소서. 내가 죽어서 주님께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이런 직고의 기도를 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그 연이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 곡성을 들으소서. 이게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직고하는 것입니다. 이거 시편에는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위기와 고난에서 평안을 주고 안심시킬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권세입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대왕은 절대 군주고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민 가운데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한밤중을 그 사자들 속에서 잘 자고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새벽녘에 자기를 방문한 다리오 왕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대왕과 하나님이 있는 다니엘의 차이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 가운데서 우리의 온갖 노력으로 무엇을 얻었다 한들 그게 무슨 자유가 있고 그게 무슨 구원이 있고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가봐야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기는 모른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울에 선행을 달아보고 선행의 무게가 많으면 천국 가고 선행의 무게가 적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심판대 앞에서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살아있을 때 이미 천국과 지옥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미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과 관계없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른 사람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관계, 통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가 된 관계를 한다면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했는데 나와 주님 별로 안 가깝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다니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 모셔놓고 고아처럼 혼자 다니는 사람은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 안 가까운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의식 갖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가깝다는 게 뭐냐? 가깝다는 것은 주님과 말이 통하는 것이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됩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랑 거리와 상관없이 수시로 카톡도 하고 또 연락도 합니다. 그러나 내 옆집에 살아도 가깝지 않으면 1년에 얼굴 볼 때나 고개 한번 끄덕였지 대화 안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말이 없고 대화가 없다면 관계가 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 말을 전해달라고 하면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겨우 말해야 된다면 나는 아들이나 딸의 신분에서 지금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고한다는 표현은 내 사정과 형편과 내 아픔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 바치는 거예요. 낱낱이. 이게 구원받은 신자들의 실상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 바칠 수 있는 직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직고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직고의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짓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 첫째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선물을 준다. 그런데 둘째로는 주님 앞에 아무도 그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원수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어가시든지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된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찬양대 앞에 노래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직고하였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잘 걸어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개의 힘은 최고입니다. 양 날개에 1250개 이상의 깃털이 있는데 이 깃털은 사람 손가락 하나처럼 전부 하나하나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날개를 펴면 2m 이상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중을 날 때 이 날개 가지고 막 벌럭여 가지고 공중을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기름을 타고 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고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어도 힘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는 기도의 용사를 상징합니다. 오늘 춘천교회에서 독수리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영적인 삶의 기상이 더욱더 요청되는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차고 넘칩니다. 입는 것이 차고 넘칩니다. 신발장 안에 신발 위에 신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기도원은 지금 처치 곤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에 사람 갑니까? 안 갑니다. 목사들도 기도는 안 갑니다. 이제는 어디 모인다 그러면 호텔이나 리조트 정도 모여야지 무슨 어느 기도원에 기도원에 누가 시설도 낙후되고 모인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점점 외적으로는 화려해지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거렁뱅이가 되어가는 이 세기말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필요한 거 다 있습니다. 주일마다 오면 떡도 주지요. 무릎 춥다고 무릎 담요도 사주지요. 새벽기도 때문에 온풍기도 켜주지요. 이야, 진짜 내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호사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되는데 나으시지 안 나와. 바쁘다고 말이야. 자기는 볼 일이 많다고 이런다고요. 이야, 영적인 암흑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큰 바람 불면은 점점 더 높이 부상합니다. 구름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직고의 기도로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 어떤 금고에 얼마만큼 금을 채우고 돈을 채우겠습니까? 땅을 사서 몇만 평의 땅을 사놓고 가겠습니까? 다 쓰잘데없는 유들입니다. 살았을 때 필요할 만큼 그냥 쓰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아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가 5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거리고 저것도 지적거리고 옛날에는 막 곧잘 막 말을 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니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이거 무슨 자기를 교인들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느끼는 게 이 설교하기가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듣는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정경을 통해서 당신의 그림을 누구도 그릴 수 없는 당신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먹물 한 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머리털 하늘이라도 그려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유언은 무슨 유언을 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한 가지만 딱 부탁하마.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해야 되는, 이런 유언을 뭐 장독대에 뭐 물들어간다고 장독대 뚫어라. 어느 권사가 그런 유언했다고 막 목사님이 낙심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 한 명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용사를 만들고, 기도의 사람은 고난의 광야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해가지고 직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죠. 오늘 또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또 이제. 야, 좀 쉬어야지. 아, 야, 참 그렇게 갑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산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멀지 않았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신자들도 멀지 않았고, 오늘 이 말을 하는 저나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앞으로 몇십 년 가지 않아서 여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한 주먹의 죄가 되거나 우리는 이 세상 끝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쉬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갑옷을 삼아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라. 여러분, 험한 파도는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을 3번 지나봐야 초보 운전 딱지를 뗀다는 말도 있습니다. 처음에 막 자동차 밟으면 막 가니까 막 되는 줄 생각하는데, 미끄러운 길, 위험한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고 위험해보고, 아, 이 자동차 운전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몸에 익어져야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여 이긴 일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온전한 교인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쳐내지 않은 사람은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생각하지 않는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믿음 하나 내가 지킬 수 있고 주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난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쉬운 말인데 굉장히 또 힘든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체질을 강하게 해주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끊을 수 있게 해주며 내일 내 인생에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잠잘 때도 흐르고 일하는 중에도 흐르고 놀고 있을 때도 흐르고 죄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한 해 한 해가 속절없이 다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좀 괜찮은데 수요일만 지나면 주일이야 그냥. 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뭐 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금방 그냥 지금 뭐 이제는 금년 또 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 것만큼 우리가 산 것만큼 죽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천국이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나 이런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 불안해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안 죽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감기에 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체 여기저기 아픈 증상이 내 몸이 낡아지고 내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알다시피 제가 굉장히 건강한데 가만히 보니까 약간 이상이 생기다. 아, 이거 나도 별 수 없구나. 약간씩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몸조심한다고 자전거도 안 타고 산에도 안 가고 헬스도 안 하고 가만히 지금 몸조심하고 겨울 때도 할 수 있는 자동차 타고 몸을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제 잘 근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존 칼빈이 어떤 사람에게 존 칼빈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맡은 인간들에게 고난과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칼빈이 하는 말이, 성도님,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좋은데 왜 천국 가려고 하겠어요?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5장에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것 아주 없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띠띠고 어서 갔대. 주 계실 때 하신 말 덕예비 하라셨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찾아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거 내 눈에 희미하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돈에 배신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에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슬람이고, 둘째는 공산주의고, 셋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숭배와 물신 숭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안 되고 집착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손을 뿌리치고 여기에 정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간적으로 미혹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품위를 잃고 창피스럽게 내가 왜 그랬는지요. 이런 후회를 엄청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바로미드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집착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신하고 재물은 고통을 줍니다. 이때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지고 3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물에 빠졌을 때 출근하러 집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끊어진 다리에 계속 자동차를 밀어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좋은 차, 나쁜 차, 고급차 구별하지 않고 막 빠지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다도 잘난 사람도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심판의 강물로 속도를 높여서 계속 빠져들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종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영적 생활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화적인 작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딱 들어가니까 불이 쫙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확 퍼져요. 그리고 에어컨이 켜져가지고 시원한 거예요. 겨울에는 히터 작용해요. 보니까 손을 씻는 세면대가 있고 손을 닦을 수 있는 티슈도 있고 말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춘천정보문화관 도서관 화장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잘 갖춰져 있고 향기까지 나오는 곳. 그러나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 볼만 보고 나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 놔도 화장실에서 사람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살 수 없습니다. 잠깐 볼일 보고 다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피와 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했습니다. 무엇 하나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시간부로 그대로 놔놓고 우리는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18,261명이 돌연사했습니다. 가수 33살 먹은 가수 진영과 29살 먹은 맹유나 이런 사람도
돌연사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수는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의 3.6배입니다. 돌연사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자 결과가 심장이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이 아침에 보니까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당연히 들지 않아서 이렇게 건강히 움직이지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냥 감옥. 다 못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처럼 내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물질이든지 그것이 뭐 정욕이든지 뭐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되거나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면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결심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고난 당할 때마다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고난 당할 때마다 나를 직구의 기도 용서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위대한 선물을 내가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